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우리 마태복음 1장 우리 18절에서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부터 23절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2절에서부터 23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18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이렇게 고백하도록 할까요?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예배하는 모든 교회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 우리 벌써 또 11월 13일 우리 주일이 돌아왔습니다. 정말 기대하고 설레는 이 주일, 정말 주님의 날, 온전히 이 시간 주님의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우리의 말만이 아니라 온전히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쉼과 누림을 누리고 정말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지치고 힘들고 쩌들어져 있던 우리의 영혼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되어지고 정말 다시 한 번 더 우리들이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는 귀한 시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또 주일에 또 사람들도 만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들이 율법과 정말 그런 우리의 의에 빠져서 그런 우리의 교만이 아니라 어떤 것을 하든지 또한 가야 될 것은 가리면서 해야 될 것은 가리면서 해야 되지만 정말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여서 이 하루지만 온전하게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마태복음 1장 12절에서부터 23절 말씀을 18절에서부터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무서움을 끊어내야 할 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도요 여기 성경에 있는 것의 그 단어를 가지고 제가 한번 지어봤습니다. 여기 몇 절인가요? 우리 20절에 보면은 마리아 데려오기를 이제 무서워하지 말라. 이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이 문장, 이 단어와 그리고 이제 19절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두 단어를 연결하여서 오늘 말씀 제목을 무서움을 끊어내야 할 때, 지금 우리가 무서움을 끊어내야 될 때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니라 반드시 무서움을 끊어내야 된다. 이 무서움 과연 어떤 것인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다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죠. 그래서 또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는 그런 두려움, 그리고 아니면 반대로 죽으면은 죽음에 대한 공포 등 엄밀히 말해서 우리는요 이래도 두려워하고 저래도 무서워하고 늘 우리의 삶은 어때요? 두려움의 연속이라는 겁니다.
한시도 우리는 평안한 삶을 살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에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때요?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갖고 사는 존재라는 거죠. 내 힘과 내 뜻대로 사는 자들에게는 늘 한평생 어때요? 모든 것이 다 내가 하는 수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나에게 어떻게 느껴지는 거예요? 다 무거운 짐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고 웃어도 웃는 게 아니고 계속 더 채우며 먹으며 잘 살아도 절대로 이 영혼이라는 영혼 속에 채워지지가 않으니까 더 삶이 어때요? 답답한 거죠. 더 삶이 어때요? 가로막힌 거예요. 더 삶이 힘들다라는 거죠. 삶이 너무나도 허탈하고 공허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허무하며 결국에는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수가성에 그 우물가에 여인 남자도 만나보고 저 남자도 만나보고 안 되는 거예요. 만족이 안 된다라는 거죠. 노년에 이렇게 황혼 이혼을 한다거나 무슨 뭐 결혼을 졸업한다라는 그런 얘기도 많았었고 또 노인이 되었는데도 자살을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인생을 사는데 이것도 저것도 다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만족이 없는 거죠. 자식들도 다 잘 키웠어요. 못 키운 것도 아니에요. 다 잘 키웠어요. 다 모든 게 잘 됐어요. 근데 자기에게 남아있는 건 여전히 내 안에 풀리지 않는, 내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그러니까 어때요? 삶이 공허한 거죠. 우울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에 결국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 갈급함,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과 오늘 그래서 이 두려움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은요, 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는 바로 마리아와 요셉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요셉에 대해서만 사실 기록이 되어 있지만 마리아도 처음에는요 똑같았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우리 누가복음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장 30절 말씀을 보면은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천사가 얘기를 하죠.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34절에 보면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 이를 어찌 일이 있으리이까. 마리아도 성령으로 잉태될 예수님에 대한 소식에 기쁨보다는 먼저는 어떤 마음이 컸어요? 두려움이 앞섰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요셉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9절에 보면은 그의 남편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여러분 사실 이 무서움은요 어찌 보면 인간에게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렇잖아요. 결코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죠. 단순히 나쁘다고만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계로 설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로봇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이성이 있고 감정, 감성, 감각, 육신을 결코 무시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다 연약한 이
연약한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준비를 했냐면 한 주간 이런 부분이 제게 묵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 안에 갈등, 고민, 무서움들이 사실은 굉장히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면 제게 어떤 두려움이 있을까요? 바로 앞으로 어떻게 해야만 할까? 어떻게 살아야 되지? 교회는, 사역은, 삶은 앞으로 계속 이렇게 쭉 살아야만 하는 걸까?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그런데 아무리 제가 생각을 해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지금 하는 게 과연 잘하는 걸까? 잘 가는 걸까? 부쩍 요즘에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갈등하며 두렵고 무섭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제 속도 모른 채 아무 생각 없이 속 편하겠죠 이렇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제가 내색을 안 하고 싶은 거지, 그냥 사실은 그냥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지. 여러분, 저도 사람이죠. 어떻게 생각 없이 그렇게 막 살아갈 수 있습니까? 속 편할 수가 없죠. 저도.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고민과 갈등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렇게 무서워하는 것만이 다일까요? 그래, 어쩔 수 없으니까.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인간이니까 당연하다며 포기한다시피 늘 그렇게 쉼없이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사는 게 정상이냐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요셉이 지금 처한 상황은요, 철저히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완전히 궁지에 홀로 몰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살면서 정말 난감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완전한 선택지가 전혀 없을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도 사실은 하지 못하는 변수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저는 참 이런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다 어느 것이든지 사실은 적응하는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다 어때요? 몸에 배인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려움 어떻습니까?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살만하니까 적응도 할 만할 텐데, 이제는 정말 세상이 좀 살만해진 것 같은데, 그 어느 누구도요, 3, 40을 살아도 5, 6, 70을 살고 또한 8, 9, 100을 넘어도 왜 이렇게 삶이 우리들은 적응이 안 되는 걸까요? 점점 더 힘든 걸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이 요셉도요, 정말로 앞뒤가 꽉꽉 막혀. 정말 첩첩 산중에 있는 것과도 같이, 선택지가 있는 것 같지만, 뭐 선택지가 2개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걸까요? 19절에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성경은요, 요셉에 대해 의로운 사람이랍니다. 양반이라는 거죠. 이 정도면은 양반이라는 거. 대단하다라는 거예요. 훌륭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대단하다고 하는 사람의 수준, 그 생각 자체가 어느 정도입니까? 기껏 한다는 게. 우리 19절에 읽었죠? 포기하는 거예요. 그냥 숨고 현실을 도피하고 도망가는 거죠. 자기 아내를 조용히 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서 도망만 다니며 살아가야 되는 걸까?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부끄럽게 사실 거냐라는 거예요. 정말 이제 딱 한 번만이라도, 아니 정말 딱 한 시간? 아니죠. 단 1분 1초라도 정말 주님만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정말 주님의 나라와 뜻, 의만을 위해서 언제 살 여유가 있을지. 여러분, 한 번 타협하면 그게 우리의 평생을 좌우합니다. 그러니까 정말이지 우리가 뭘 하나를 보고 뭘 하나를 선택을 해도 깊이 고민하셔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물 흐르듯이 손이 흘러가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세상이 이러라고 하니까 막 이렇게, 또 저러라니까 막 벌떼같이 우르르. 여러분, 아무리 다수가 맞다고 해도 멈출 줄 알아야 되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정말이지 아니어도 주님이 맞다고 하면은 세상에서 정말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대변해서 맞다고 외칠 수 있는 그 사람이 정말 내 안에 예수가 사시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나는 그 상태에서, 그 기로에서 지금 어딘가에 서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대부분은요, 사람들은 그게 뭐 진실이든 진리든 그게 중요치 않습니다. 살든지 뭐 구원이든지 관심, 관계가 없습니다. 오로지 지금 당장 이 눈에 보이는 것, 그래서 그것에 혈안이 되어서 다들 그렇게 침묵하고 방관하고 방조하는 거죠. 그러면서 핑계는 뭐예요? 지금 이 할로윈도 어때요? 그냥 다 그냥 공격할 대상만 찾잖아요. 물어뜯을 생각만. 질겅질겅. 뭐 어때요? 다 남 탓. 내 탓은 없어요. 다 남만 보면서, 이게 뭐예요? 아주 전형적인 마귀에게 미혹되어 속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요, 정말 냉철해야 됩니다. 뭐 우리 때문에 뭐 그들이 죽었어요,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묵상이 되어져야 될까요? 그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 다음은 누구라는 거죠? 우리라는 거예요. 네. 우리도 주님 안에 있지 않고 단 한 번 다른 선택, 단 한 번, 단 1분 1초라도 잘못했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평가하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어때요? 정말 조심해야 되는, 돈을 쓰는 것도, 가는 것도 그렇고, 내가 어떤 것을 함에 있어서 모든 것을 주님의 관점으로, 주님 중심으로 정말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은혜만을 붙잡을 거냐, 아니면 말씀을 버릴 거냐. 오늘 하나님은요, 이 주의 사자를 통해서 요셉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장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 말씀의 핵심입니다. 두려움을 몰려올 때 그것을 붙잡고 묵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 걱정하고, 계속 염려하고, 계속 우울해하고, 계속 두려워하고, 계속 무서워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단 마귀가 박수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래요, 전혀 안 무서울 수가 없죠. 두렵지 않다라는 게 결코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요, 두려움을 느껴요. 똑같이 다 무섭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오히려 다
다른 면에서 선택지가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다른 사람은요, 무서울 때 뭐예요? 술이든 담배든 도박이든 쾌락에 빠지든 마약을 하든지 흥청망청. 왜 그래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좀 이겨보려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이겨보려고. 내가 잊어버려고. 이 무서움을 그냥 어떠한 것이든지 그냥 내 마음을 그것에 쏟는 거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안 되죠. 왜? 여러분, 결국 두렵다는 것은 뭘 숨긴 게 드러난 것 뿐입니까? 잠깐은 잊어버렸지만 진짜로 해결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읽어드렸는지 이해가 가십니까? 여전히 내가 그것에만 넘어진다. 내가 여전히 그것에만 두렵다, 무섭다, 해소가 안 된다. 그만큼 나에게 있어서 그 부분은 삶에 엄청난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결국에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그게 바로 결국에는 뭐라는 거예요? 그게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는 상처, 해결되지 않는 원인, 해결되지 않는 문제. 여러분, 십자가 예수님이 해결할 수 없는 그렇게 무능한 존재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아니면요, 우리는요 전혀 무섭지 않습니다. 전혀 두렵지 않아요. 오늘 보십시오. 마리아도 두려워했죠. 요셉도 두려웠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는가? 23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무엇이 두렵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를 않으니까 우리가 무섭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아브람, 이삭, 또 야곱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전부 다 불안불안했죠. 불안전했다라는 겁니다. 평안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주인 삼는 게 이 땅에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모시는 것들이 내 안에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때요? 완전히 십자가의 보혈로 박살이 나니까 어때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어떻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그냥 뭐 성경 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정도가 아니라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내 안에 임하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하시니까 어때요? 창세기 5장 22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무두셀라를 낳은 후 십자가를 만난 그 에녹의 삶이 어떻게 되었어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 그래서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무서움, 두려움, 걱정, 염려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6장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비웃음, 조롱거리, 핍박이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제가 완전히 사라진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두려움과 무서움은 공존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결코 그 두려움이 우리를 삼키지를 못하며 무서움이 우리의 삶을 결코 해하지를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시편 23편 4절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도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런데 그가 십자가로 내 자아가 죽으니까 어때요? 창세기 26장 24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우리 여호수아 말씀, 또 그리고 다윗에게 하는 말씀도 두 구절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사무엘 하 5장 10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계십니까?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믿고 계십니까? 느끼고 계십니까? 그래서 점점점 우리의 믿음이 강하여집니까? 아니면 우리가 여전히 이 땅의 것으로 인하여서 해결되지 않아, 만날 상처가 있어, 우울감에 빠져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우리가 그 주신 믿음을 써먹지 못하고 맨날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회복되어야 될 것, 또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임마누엘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미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미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인생의 목표, 삶의 기준은요, 사실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에게 주시는 목적은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있을 때 무너지고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복이라는 말 자체가 뭡니까? 회복은 다시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딸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신부로서, 여러분, 오직 다른 거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이 복음을 통해서 회복하는 거죠. 임마누엘의 복,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그러니 여러분, 정말 중요하니까 잘 들으십시오. 초림 때도 마찬가지고 말세를 살아가는 재림 때도 여러분 똑같다라는 거예요. 회복하지를 않으면, 관계가 회복되지를 않으면은요, 뭐 어떤 것을 잘 알고 어떤 것이 잘 돼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 헛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임마누엘의 복,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를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정말 오늘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며 무엇을 바라고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걸 원하시며 이걸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것만 되면은 전혀 문제가 없고 문제가 안 된다라는 거죠. 이 관계가 회복되지를 않았으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힘들고 버겁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내 영혼을 우리가 정확하게 진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어떠한가? 내 영혼은 정말 괜찮은가? 정말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계셔서 내 삶의 모든 걱정과 두려움, 염려, 무서움을 이기고 사는지, 아니면 그냥 말씀을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인지 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살아계심을 느끼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재림의 때 우리가 정말 다른 것을 묵상하고 집중해야 할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니까 그 관계를 위해서 계속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였으면 좋겠는데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이라는 찬양, 정말 이 하나님을 좀 우리가 먼저 높이고 하나님과의 그 만남, 관계, 사귐, 온전한 은혜 가운데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정말 한 번을 드린다고 해도 정말 십자가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 번이 아니에요. 일회성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십자가 회개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우리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고 주님 앞에 뜨겁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분 예수를 알미라. 그보다 가장 귀한 분 예수를 알미라. 예수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 보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정말 주님을 간절히 원하고 내 소원, 내 갈망이 주님인지, 아니면 다른 것에 우리들이 생각이 함몰되어 있는지, 우리가 어떤 것이 돼야 되고 어떤 것을 이루어야 되고 그런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정말 하나님 한 분 안에서 우리들이 쉼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서 우리 해결함을 받고 있는지, 주님 이 시간 우리들을 돌아보고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자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점검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은 말씀 우리들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되게 주님 앞에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들 예배 가운데 주님만을 예배하면서 주님만을 원하면서, 아니면 우리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른 어떤 것을 주님께 간구하여서, 하나님 그게 아니라 정말 온전히 주님 안에서 우리들 예배하면서 주님만을 원하고 주님만을 갈망하고 주님만을 기대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해결되지 않는 답답함과 문제와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해결을 받기로,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계시다. 주님이 안 계시면 문제인데 함께 계시는데도 여전히 문제라고 여겨지면 하나님 그것이 더 큰 오히려 문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문제를 인식하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일방적으로 몰아가시는 것을 인지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게 하소서. 회개함으로 주님 우리를 광야로 하나님 우리 인도하십니다. 주님 아버지 말씀하게 하나님 주님 아버지 주 말씀하게 나와서 아버지 주 말씀하게 말해 말씀하게 아버지 주님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하였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 요셉과 또한 성경에 있는 아브라함, 요셉, 또 야곱, 다윗 많은 자들이 정말 모세의 그 40년의 광야 생활이 있었습니다. 홀로 내버려 두는 것 같이 하나님.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광야로 내보내시는 겁니다. 내모신다라는 거죠. 그것이 없으면은 우리가 오히려 잘 먹고 잘 살고 부자가 되고 하나님이 없는데도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내가 이 교회를 다닌다는 것으로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으로 하나님을 원하지 않고 갈망하지 않고 또 없는데도 그런 것을 문제의식을 못 느끼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저주고 하나님이 버리셨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지금은 힘들지만 지금은 어렵지만 하나님의 뜻이 희미하여서 정말 답답하고 정말로 우리들이 두려움과 그런 무서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광야로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시키시고 더욱더 우리를 십자가의 길로 힘든 길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말로 우리는 절대로 불가능한 그런 인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다라는 확증입니다. 강한 우리에게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이고 사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광야 가운데 간구해야 될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 더 처리돼야 될 것이 많다라는 거죠.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거죠. 더 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더 내가 내 것이 없을 때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라는 거죠.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늘 이 시간 함께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 회개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회개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지금이 무서움을 극복해야 될 때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무서울 때, 두려울 때에 하나님 인생 가운데 우리들 도망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합리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확실한 주님의 음성 가운데 우리들의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 그렇지 않고서 우리들의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결단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그러니 더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과 뜻과 비전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들을 통하여서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우리들을 통해서 고백되게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이 땅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높으심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심을 하나님의 찬양하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두려움이 밀려올 때, 무서워질 때,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한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왜 우리가 여전히 두려워하고 무서워할까요? 그것은 주님이 내 안에 보이지 않으니까, 홀로 있는 것 같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혼자 있는 것을 무서워합니다. 부모 없는 자식들, 또한 자식 없는 부모, 홀로 이 세상에 내버려 둔 것 같이. 그래서 정말 그 외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그 우울감과 좌절감과 실패감, 낭망함에 빠져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해소하려고 하지만은 잠깐은 잊어지는 것 같지만, 괜찮아지는 것 같지만 또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영혼의 갈급함 때문에 인생이 늘 되돌아오는 동일한 반복되어지는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십자가만은 붙드는 자 되길 원합니다.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확고하게,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관계의 회복이 우리들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미혹의 영이 너무나도 들끓습니다. 교회 안에, 이제는 교회 안에 미혹의 영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려서 분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잘 경청하고 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나에게 하나님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미혹의 영, 악하고 더러운 흑암의 권세 마귀들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 안에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영으로만 충만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한 주간 믿음으로 우리들 또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시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